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도 대답이 나와야, 안 나오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정말 오래전에 미국 오자마자부터 사실은 알게 된 분이고,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원래 강 씨는 좀 강한데, 강하기도 하지만 되게 겸손하시고 또 추진력 있으시고, 저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에 다른 분 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강 목사님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복된 총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정말 수고하신 우리 강 목사님께 제가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강 목사님보다 강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양 씨를 만나기도 힘든데 오늘 기도하시는 양 장로님 정말 같은 양 씨인데요. 자,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그렇습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우리 가문회를 여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세크라멘토에 있는 방주교회를 갔는데요. 거기도 양씨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는 그분 성함이 저랑 똑같았어요.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는 이름인데 정말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셨고 많은 선교사님들 지원하게 하셨고 또 복된 성도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게 하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배우고 본받는 귀한 이 목회지에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미시아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전국에서 모입니다. LA에서도 매년 모이는데요. 제가 연합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도 이런 연합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5월 5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저녁 때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가요? 오늘 이런 한 번째 2022년도 국가 기도의 날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의 불을 붙여주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저렇게 우리가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나오셔서 정말 뜨겁게 열심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집회든지 통성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으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쳤어요. 기도의 시작이 기적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작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연구하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나는 은혜를 받고 사는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아요, 작아.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보시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보좌라고 한다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앉는 자리는 흔히 통치, 권위 이런 자리이면서 또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은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잔치와 같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잔치와 같은데,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
모르겠어요. 아마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빈곤한지 몰라요. 해 아래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당시 성도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핍박을 하는 로마 당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고 견디고 그리고 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때를 따라. 어떤 때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그렇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이 정말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결혼법이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된 지가 벌써 7년, 2015년도에 됐으니까 7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미시시피 주에서 낙태법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나가서 시위를 해요.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그러니까 이 미국이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어떤 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뭔가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워. 그런 괴로울 때는 없습니까? 아니면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질병을 가지고 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 고민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까? 앞날이 불확실해서 정말 불안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뭐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적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그렇게 향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옛날에 감찰이라는데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네. 이제 개혁 성경, 개혁 개정으로 바꾸니까 옛날 성경하고 자꾸 좀 차이가 나는데 자꾸 옛날 성경 그 읽던 버릇이 나오긴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을 한 걸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했음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다는 말을 활력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는 운동력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활동력이라 했고요, 영어로는 액티브, 활력이 있다, 활동적이다, 뭐 이런 뜻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owerful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활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움직인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런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해요? 군대로 만들어 놓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 사진에 보듯이 주후 324년이 아니고요, 384년에 방탕하였던 이 어거스틴이 이 잠을 자다가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집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바로 곁에 있던 말씀을 딱 열었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방탕을 버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런 성경을 구절을 보면서 번뜩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때부터 각성을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시대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기독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주후 1510년 마틴 루터가 이탈리아로, 로마로 출장을 갑니다. 베드로 성당에 갔습니다. 거기에 빌라도 계단이라는 그곳에서 무릎으로 이 고행을 시도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깨닫고 7년 뒤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돼요. 나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깨닫는데 뭘 깨닫냐면 내가 잘난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더러운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정결한가, 거룩한가, 이런 삶을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 교회들은 대부분이 거의 모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대요리 문답 154번 문제와 소요리 문답 88번 문제가 뭐냐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대답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체험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목사님들도요, 말씀이 없으면 갈급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삶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직분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거룩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대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가운데 쉽게 말해서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네.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는데, 이것은 대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성경에 보니까 7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 달력이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성막 모습인데요. 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마침 제가 아침에 우리 목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법궤입니다. 여기 영어로 Ark of the Covenant라고 써 있어요. 언약궤죠. 언약궤를 법궤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저 뚜껑, 이 덮개 뚜껑, 요거를 시은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시은소. 그러니까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장소가 바로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 이 법궤와 시은소 앞에 갈 때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번씩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죠?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나지막히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지나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상태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은소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거룩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시은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은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어요. 배고파 보시기도 하셨고 목말라 하시기도 했습니다. 비난도 당해보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도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요. 또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맡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 찾지 않고 바로 예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제가 법정에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20년도 훨씬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고기를 잡는데 마침 제가 그때 피싱 라이센스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지금 웃으세요. 왜냐하면 강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이상해요. 이게 라이센스 갖고 다니면 레인저가 오지 않네. 라이센스 없으면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먹었습니다. 벌금이요 몇백 불 나왔어요. 그러니까 20 몇 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만 해도 돈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돼서 집에서 좀 멀어요.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말리부인가요? 거기 법정에 갔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판사가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정말 모르겠어요. 한 10 몇 명이 이게 쭉 같이 섰던 것 같아요. 약식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판사가요 이것저것 물어볼 줄 알았더니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봤겠습니까? Do you have fishing license right now? 너 지금 피싱 라이센스 갖고 있니? 그것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yes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done 끝났대요. 와우.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를 그 비서를 통해서 주더라고요. 벌금보다 10분의 1이 깎여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저는요 법정에 가면 심판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심판이 아니고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아니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심판인가 아니면 이게 은혜인가 이렇게 구별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걱정이 되는 분이 있다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이제 예루살렘 이번 가을에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2번을 갔다 왔어요.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라고 하잖아요. 성지가 뭐죠?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거룩한 성지는 어디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바로 이곳이 성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성전이고 그게 성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뺏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Do you have fishing license right now? 이렇게 묻듯이 지금 네 안에 예수가 있니?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니? 지금 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여러분, 정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미시아나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선 자랑스러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